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네 번째 시간,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진료 축소를 계획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 수가 최저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학병원에는 응급실에 소아응급을 위한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응급 상황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출산율과 관련이 되죠. 우리나라 전국 평균 출산율은 0.81입니다. 세계 최고를 찍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죠.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줄었냐면 53.8%로 절반이 또 줄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이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10명 중 6명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태어나는 아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시작해 봅니다. 만약 오늘 밤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천사님, 제 나이가 말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답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천사님, 제가 조금 요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이를 낳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가 경제적 상황이 애를 키울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겠지요. 마리아의 상황은 달랐을까?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태어난다?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을 얼마든지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행동, 임하시고 덮으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SR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SR 이론. 이건 뭐냐면 자극과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 이런 이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죠. 자, 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때 종을 흔드는 겁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종을 흔듭니다. 그럼 그때마다 개는 침을 흘립니다.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들으면 개는 침을 흘린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극을 하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현재의 상황, 미래에 닥쳐올 것에 대한 예측,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보여주는 응답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고려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10대의 철없는 결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여행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자, 여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레 그런 말인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집종. 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자,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존중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말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 인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게 노예 종입니다. 마리아는 이후에 마리아 찬가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천한 동네죠.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미 이방의 땅으로 취급당하는 곳, 그래서 태생적으로 비천한 곳, 게다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동네가 비천하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를 비천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자신을 스스로 낮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천.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입니다. 겸손히 행하다, 굴복하다, 낮아지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가 종임을, 비천한 존재임을, 겸비함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누가 스스로 비천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비천해지고 낮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되게 이상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낮아짐을 결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원래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높아지려고 기독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할 때 기준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걸 결정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비난을 받게 될까? 이게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일까? 무의미한 일일까?
이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의 아들을 낳는다?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것이 바로 이런 무모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정한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로, 애통하기로, 온유해지기로, 화평하기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기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기로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어른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죽이네. 너무 이런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가 나를 죽이네. 너무 힘들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목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유목이라는 겁니다. 주목이란 한 곳만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주목하다 그러잖아요. pay attention 그런 말입니다. 주목하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초점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시선, 이것을 유목이라고 말합니다. 주목이 있고 유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일까?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것입니다. 자신이 여종이 되는 길, 비천의 길은 길,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유목을 했다면 그는 이런 무모한 결정, 과감한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결코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시선은 점점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유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평가, 세상의 높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들려준 이야기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는 엘리사벳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누가복음 1장 7절이 이 이야기를 이미 하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 잉태를 못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단어는 뭐냐면 본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본래. 여러분, 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생적이라는 말이고, 전에 내려오는 처음의 것 이런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래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이런 말입니다.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불임인 여인이 이미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사람이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6달이 되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사람이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 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본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죠. 태생적,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치 감옥을 살아가는 것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란 뭐냐면 본래적 존재가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래에 계략에 빠져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에 앉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본래 절었던 자가, 걷지 못했던 자가 뛸 것이다. 본래 말하지 못했던 자가 노래할 것이다. 본래 광야와 사막이었던 곳에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본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37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본래적 존재의 변화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 자신과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TV 드라마를 좀 보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저만 열심히 보고 여러분은 다 매일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났던 금수저라는 걸 보셨습니까? 보셨죠? 금수저. 이런 드라마 다 웹툰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할머니에게 금수저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아이의 집, 금수저인 아이의 집에 가서 밥을 3번만 그 숟가락으로 먹으면 그 아이하고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되는 거죠. 되게 참 많이 본 겁니다. 요즘 또 많이 보는 건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나요? 보신 분만 끄떡끄떡. 영상으로 안 나가니까 끄떡끄떡. 네, 보셨죠? 이 얘기는 뭡니까? 어느 재벌의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있는데 재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 그 재벌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점점 자기가 그 재벌이 되어 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이런 게 많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인생에 성공할 방법은 없다.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다음 생을 기대해 보자. 본래적으로 주어진 삶으로는 도무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조금 더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본성, 나의 죄악, 거긴 가능성이 없어.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넌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오늘 드라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너희는 거듭나야 해.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래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길, 새롭게 거듭나는 길, 새롭게 태어나는 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거듭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바랬던 건 이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저는 주목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변화, 나의 결단,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요청하시는 겁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다 벗고 다녀라. 얼마 동안이냐면 3년 동안. 말씀대로. 자,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노예로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어렵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연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떨까? 요나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간다. 멀리 도망간다. 첫 번째 행동. 두 번째는 이거죠. 배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굴 속에 숨는 것처럼. 세 번째 행동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성내어 다툽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의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와 응답하고 있는 38절 마리아의 이야기 사이에 굉장한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마리아는 안 그렇고 싶었겠습니까?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싸우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시의 결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삶 사이에서 대화, 격론, 만남, 교통, 수많은 질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요즘 되게 이런 책들이 유행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다는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여러분, 나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라는 사람이 인간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걸 성취해내는 것, 적극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탐색하는 과정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폐쇄고, 어떤 사람은 혼미, 정체성,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75%는 어떤 거냐면 폐쇄지위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존 사회의 가치 체계에 순응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유형. 사회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를 맞은 적도 없고 위기가 와도 자신의 목표, 가치, 신념에 질문하지도 않고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냐?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교 문화는 자문하고 탐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 말하면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질문하면 안 됩니다. 탐색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얘기는 이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전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적 순종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고뇌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상황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저는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브리엘 전사가 말했는데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야, 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행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겁니다. 엘리사벳은 말이야,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더니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그가 이미 6달이 되었어.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을 도운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에게 닥쳐올 커다란 위기와 어려움보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의 오심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러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 있다면, 온 세상에 메시아가 올 수 있다면 그는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상황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두리번거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상황의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단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자신을 겸비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상황을 넘어, 때로는 나의 손해를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겸비한 자를 높이시며 만세에 복이 있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겸비한 삶으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걷기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